예배를 위해서 정민아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저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며 다른 길로 빠질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자녀로서 누리는 것들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도,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여름의 계절을 주신 것도, 시원한 바람을 기분 좋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심도, 배고픔을 느끼게 하심도, 배를 채울 양식을 주심도, 맛을 느끼게 하심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심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릴 환경을 주심도, 기도로 서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심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나 주님이 주신 삶에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저희에게는 매 순간 마음의 걱정과 염려, 불안, 근심들이 찾아와 어두운 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저희를 구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에 빠졌던 그 시간도 자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을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었던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두운 시간의 터널들을 지나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기를, 그 속에서 온전히 기쁨과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 한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을 돌려 세상에 흩어진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함에 마음과 물질을 쓰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여유들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저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께도 힘을 실어 주시사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열린 길을 주사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건데, 지난 제가 한번 그때 유럽 갔을 때죠. 그때 한번 강도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봐서 현장에서는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부담을 안 주려고 마음껏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설교할 때는요, 뭐가 했는지도 한 개도 모르겠고 원고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난번에 하는 거 저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보고 다 하더라고. 앞은 안 보지만 이건 다 보고 하더라고. 그래가 오늘은 이제 어떨란지, 제일 중요한 거는 눈과 눈을 마주쳐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저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고, 하여튼 오늘 이 옷도 벗어도 되는데 저렇게 양복 입고 오늘 막 땀 억수로 흘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하여튼 위로와 격려와 또한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 24절, 25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높아서 좀 낮추겠습니다. 네, 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아실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나가라는 글자를 거꾸로 하는 게 이제 요즘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꼭 예배당에 가야 합니까?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은혜로운 영상을 찾아보며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힘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저 단둘이 믿겠습니다.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이 21세기에 처음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유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박과 또 유대 사회의 따돌림 속에서 신앙을 지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모임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손해였고 또 수치였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슬그머니 이제 모임에서 발을 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한 번 빠지고 다음에는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집입니다. 복음 시대에는 기도나 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에 매이지 않고 장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더 예배를 잘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세 겹으로 명령합니다.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은밀한 개인 예배, 또 날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그리고 공적 회집에서 드리는 더욱 엄숙한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섭리로 부르실 때에 공적 회집을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는 공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와 나란히 가야 할 의무입니다. 셋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셋 다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 답을 품고 있습니다. 신약이 교회를 가리켜 쓰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회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은 그날을 총회의 날이라 부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히브리서 2장 12절은 이 시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회집한 교회 한가운데 서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찬송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회중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회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주일 공예배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시내산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데서 온 것이므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도덕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뒤에 이 날은 주의 날 곧 주일이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주일을 공적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날로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쉼이며 회복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힘을 얻고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로 정하신 통상적인 방편이 곧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임을 저버리는 습관을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25절 바로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짐짓 죄란 마음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도 일부러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며 문맥상 믿던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를 가리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배교로 내려가는 비탈길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 치고 어느 날 갑자기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모임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멀어지고 마침내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 공예배는 형편되는 대로 하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기틀을 다진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이미 고백한 그 진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칼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여 낳고 그 젖으로 먹이며 그 품과 보호 아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죽을 몸을 벗는 날까지 이 어머니의 학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갓난 아이가 어머니 없이 살 수 없듯이 신자는 교회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신자의 신앙은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서 잉태되고 양육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낳고 먹이고 씻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은덕을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편들이 어디에 맡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분과 말씀과 규례들을 바로 이 교회에 주셨다고 선언하며 말씀과 성례를 교회에 위탁된 공적 은혜의 방편으로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젖이 어머니에게 있는데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을 살펴보면 교회 없는 신앙은 성경이 알지 못하는 신앙임이 드러납니다. 먼저 은혜 방편 중에 첫째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죄인을 회심시키고 성도를 세우시는 유효한 방편으로 삼으신다고 가르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아되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냐고 묻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야말로 교회의 최우선 과업이며 하나님은 회집안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일하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좋은 설교 영상이 무익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 들을 때는 내가 심판 자리에 앉지만 회집하여 보내신 말씀 앞에 앉을 때는 말씀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례입니다. 주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는데 바울은 성찬을 말할 때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거듭합니다. 함께 모여서를 거듭합니다. 성찬은 정의상 모인 교회의 식탁이지 혼자 차리는 밥상이 아니며 성례 또한 가시적 교회에 가입하는 예식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주님이 제정하신 두 성례를 순종할 길이 아예 없습니다. 셋째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시작하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골방의 은밀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회중의 합심 기도를 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와 격려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완고해지지 않게 하며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자라갑니다. 신약에 서로 명령하는 가운데 혼자 서로라는 이것을 명령하는 가운데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신약 성경 절반에 순종할 길이 막힙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가 모두 회집을 전제한 공동체적 실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보호와 치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목회자들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합니다. 양은 목자와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노리는 양은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진 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이 오직 교회 건물 안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편 전체가 교회에 맡겨졌고 그중 성례는 교회 밖에서 결코 시행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오류를 배격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 은혜의 방편 자체에 은혜가 담겨 있어서 받는 자의 믿음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부어진다는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배격하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외적 방편을 건너뛰고 직접 일하심으로 방편도 교회도 필요 없다는 제세례파 신령주의 오류를 또 배격합니다. 은혜의 주인은 방편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며 그분은 친히 정하신 방편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회집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낭독, 특별히 말씀의 설교라 할 때 낭독이 포함된 것을 보십시오. 골방의 성경 읽기와 가정에서의 교훈도 성령께서 쓰시는 참된 방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경조차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 보존하고 번역하여 우리 손에 들려준 책이니 광야에서 홀로 읽던 내시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반면 세례는 사정이 다릅니다. 안수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고 성찬은 모인 교회의 식탁이며 성례는 가시적 교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례는 가시적 교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는 각처에서 개인이 드릴 수 있으나 합심 기도에는 특별한 임재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방편에 매이지 않으나 우리는 방편에 매입니다.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는 참된 통로이지만
교회의 상을 대체하지 못하고 그 상에서 받은 것을 주중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칼빈은 혼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겨 공적 회집을 멸시하는 자들의 교만을 준엄히 책망했습니다. 다만 신앙 고백서가 금하는 것은 부주의하게나 고의로 저버리는 일이니 질병이나 박해나 이런 사항으로 나올 수 없는 지체는 도리어 교회가 찾아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며, 또한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는 비상시의 임시 방편일 뿐 공예배의 항구적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은혜는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체, 전인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지음받은 하나의 통일체이므로 은혜는 영혼만 만지고 몸은 버려두는 그런 반쪽짜리 은혜가 아닙니다. 먼저 영혼을 보십시오.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인을 깨우쳐 회심시키고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세워가시며,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영적 양분을 얻고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몸이 밥을 먹어야 살듯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림에는 무서운 법칙이 있습니다. 며칠을 굶으면 배가 고프지만 더 오래 굶으면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 주의를 빠질 때는 마음이 찔리나 결석이 습관이 되면 그 찔림마저 사라지는데, 이는 회복이 아니라 감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가장 무서운 기근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였고, 히브리서는 표류와 완악해짐으로 이 내리막을 경고합니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들었고, 미지근한 라우디게아는 토하여 버림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죄가 몸에까지 미친 신뢰를 남겼습니다. 다윗이 죄를 1년 동안 자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을 때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랐으며, 칼빈은 이를 다윗의 양심과 몸을 함께 누르신 아버지의 징계로 해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능욕했을 때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이 회초리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멸망시키는 형벌이 아니라 자녀를 반드시 돌이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약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며, 주께서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되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더욱 모여야 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택자의 하나님과 우리 자녀, 택감받은 자녀의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이 수평이라는 자리는 처음부터 자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명령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불순종의 책임은 온전히 인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 이성과 의지가, 즉 자유의지가 우리 계획을 주관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을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죄는 말씀을 못 보게 방해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가려버립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는 무주공산의 자유가 아니라 주인이 바뀐 자유입니다. 종은 주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불순종을 책임 없는 자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셨고 그분의 계시된 뜻으로 제한되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에 따라
예배에서는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의 불순종은 자유이지만 책임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즉 구원이 취소된다는 공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견인,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님의 역사로 악한 행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능히 이김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비켜 가시지 않고 그 의지 자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가장 자유롭게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다만 이 자유는 주인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본능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또 몸이 아프면 반응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이 갑니다. 이 본능은 이성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 해도 마음이 사랑하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 안에 영적 선을 새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친히 그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새로 창조된 영적 선의 본능은 죄인의 부패함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신 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끊임없이 자녀를 부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세상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새로 창조된 영적 선의 본능은 눈물로 아버지 품에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저항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하였고 우리도 날마다 성령을 근심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녀의 저항은 그 사랑 앞에서 눈 녹듯 흔적도 없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저항을 반드시 이깁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변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 두 겹으로 붙으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사망도 생명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약된 의지가 아무리 추악하고 완악할지라도 마침내 성령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 그 죄인의 마음은 예수의 피로 녹아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며 자녀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어 반드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불변의 약속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음의 자녀에게 계승하며 영원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하신 회집이므로 공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동시에 개인의 경건과 가정 예배 또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배교로 내려가는 비탈길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교회의 품에 맡겨졌고 이것이 가정과 개인까지 이어지므로 교회 없는 신앙은 성경이 알지 못하는 신앙이며 이 방편을 소홀히 할 때
영원히 병들고 그 징계가 몸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상급과 복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와 도우심과 징계에는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존재 이유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녀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로 만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것이며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평가를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합격점은 아니, 그죠? 이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앞으로 설교로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도전 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 1년 뒤에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뭐 각자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강도사님이 보니까
이게 경산중앙교회 청년부로 있다가 사역지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다 몰라요. 몰라서 지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 그래도 어디 가더라도 현풍중앙교회 있다가 가면 강도사님 이름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목사님 이름이 담임 목사님이 누군데 가는 걸 우리 한국이 다 아는데 그죠? 현풍중앙교회 가면 제 이름이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다고? 그러면 점수가 벌써 하면 50점은 이렇게 따고 들어가는 건데 설교를 딱 시켰는데 이렇게 하면 고개를 절절 흔들면서 다시 가라 하면 내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받으면,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내일교회 제일 처음에 가서 27살에 갔어요. 결혼하자마자 4월 5일 날 결혼을 하고 4월 8일 날 왔는데 주일 날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토요일 날 내일부터 출근해라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주일이라서 가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시키는데 참 어떻게 보면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김 목사님 딱 한마디 해요. 설교는 유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유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말은 쉽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들어도 다 알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렵게 하는 건요 쉬워요. 쉽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길게 하는 거 쉬워요. 짧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만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훈련을 이렇게 받고 그거는 원고까지 다 검사를 받습니다. 원고까지 다 검사받고 다 체크 다 하고 갑니다. 또 부교육자끼리 모여가지고 설교 또 그것도 평가받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강도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마추어의 그 순수함을 오늘 보지 않았나요? 제일 큰 은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내년에 올해죠. 가을에 아마 목사고시 시험을 치고 이제 목사고시가 10월 달에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강도사 때는 뭐 실수해도 괜찮은데 목사 안수 받고는 실수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훈련이 필요한 거고 앉아 있는 여러분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역시 수준 높은 우리 현풍중앙교회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강도사 악기를 위해서 오늘은 짧게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앞으로 모든 앞길 또한 가야 갈 여러 가지 사명 이런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날씨가 참으로 무더운데 또한 휴가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무더위 속에서도 참 이 병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줄 수 있도록 주일날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한 3분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 또 참 저희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에 하나님 참 저희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서 주님 앞에 언제가 우리가 서야 되는지 어렵지 아니하고 특별히 또 강도사님 또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버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모든 기간 속에 또한 훈련받는 기간 속에 하나님 사람으로 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도 주여 빠지지 아니하는 참명 하나님의 설교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언젠가는 참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강도사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참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패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참 주님, 참 많은 또 성도들이 또 휴가를 떠나서 오고 가고 있는 모든 참 기도의 여정도 있습니다. 주일날 만날 때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여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주여 변질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